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감사절 40일 릴레이 새벽 성회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40일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달려왔사오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드린 모든 것이 응답받았음을 확신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성회를 섬겨주신 김영복 담임 목사님,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갈릴리 교회는 사순절과 감사절에 40일 기도회를 2번이나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교구장 목자들이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잘 모이지도 못하여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목장을 섬기고 지내오면서 마음이 힘든 점도 있지만 목자, 부목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 목장이 부흥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자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자리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축복의 사람이고. 왜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40일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정탐하고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리더가 됐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는 다 어떤 자아성을 가졌어요?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 축복의 산지를 그 땅을 가장 먼저 가서 밟고 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왔냔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자아성을 가지니까 그 자아성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자아성을 갖게 됐고 가졌던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래 내가 더 이상 도저히 너희를 참고 볼 수가 없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메뚜기 자아상을 품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요. 산지를 밟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성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어떤 다른 지위에 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어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아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아상이.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어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어도요.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오늘날도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적인 얘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희망을 노래합니다. 입만 열면 긍정적인 모습들을 봐요. 오늘 우리 이스키 교구장 기도하는데도 감동이 되잖아요. 짧은 기도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믿음의 자아성을 갖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기도들. 영적인 자원,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나요? 이 위기의 때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2번씩이나 하네. 올해는 정말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 갈릴리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해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 주먹만한 저 하늘 끝자락에서 요 주먹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말이죠. 큰 비의 소식을 보잖아요. 비전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계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야, 다윗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참 궁금한데 다윗의 인물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주로 무엇을 기뻐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주로 그 사람이 뭘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기호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주로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일, 그 일이 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야, 요즘 신상이 나왔대. 신상. 갈릴리교인 신상 잘 몰라요. 아주 경건한 분들만 계셔서. 맨날 그런 거 보고, 야, 이런 명품 또 신상이 나왔대. 그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그거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기쁨이야. 생애에 그게 기쁨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시편 122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기뻐했던 그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왜 다윗이 다윗 됐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로 기뻐하였던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기쁨이구나.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자.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거를 본인이 기뻐해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갖다가 앉혀놓고요, 그거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즐기며 기뻐하며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꿈을 갖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말했을 때 아유, 이게 아니고요, 기뻐서 말이죠. 기뻐서 히트나베 한다 그러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건 말이에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과거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함석건 씨를 비롯해가지고 한국교회 안에도 한동안에. 그래서 교회 없이 우리끼리 평신도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해보자, 그랬던 운동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다 어디 갔나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치 지식인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운동이요, 한 세대는 고사하고요, 그냥 한순간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2000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예요? 갈릴리 교회죠.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갈릴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은 그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요, 당장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막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병이 듭니다. 신앙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이 드니까 육체도 병들고 삶도 불행하게 떨어지게 되는, 인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2년 동안 각자 흩어져서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좀 해보라고. 신앙의 동력이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한두 번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말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도 안 가고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런데 결국 오래가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 생활도 무너져 내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도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자,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라지고요, 꿈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모이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할 때 그렇게 기뻐했던 인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2가지 권면하는 내용, 참 그 놀라운 내용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통하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험에 빠지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가 참 이 다윗이 교회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돼. 교회만 생각해도 기뻐. 교회를 향하여 가자 했을 때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이거는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다른 5만 가지 핑계들이 생각나고 가능한 한 가고 싶지 않고 가더라도 보면 막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끌려오게 되고. 이거는 말이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요, 교회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회 때문에 심에 빠지지 않고요, 교회의 평화를 깨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해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졌지 하나님의 교회가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혜예요.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죄정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왜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나 또 주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가 없는 사람은요, 목자 없이 유리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주의 종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좋아야 돼. 그 평안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만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 있어요. 그 사역자들에게 제가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사역회의 할 때마다 딱 기도 시작할 때는 돌아가면서 사역자들이 기도하게 하는데, 그거 다 원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지만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끝나면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자, 서로 매일같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요. 교육자들끼리.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고 싶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사역자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실에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말이죠,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 사역자들끼리 좋은 그 사역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섬김 자체가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그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부목사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쓰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나를 부교육자로 보내서 저분을 보좌라고 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섬기면 안 되지 않는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제가 80년대에 86년도에 만났던 목사님, 이런 관계로 섬겼던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어요. 가족처럼 이제는 허용하자 하면서. 그 이후에 또 그 목사님 담임할 때 제가 또 전역해서 또 부목사로 있었고, 군대가 또 외국에 갔다가 들어와서도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은 형제처럼 가족이 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전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야 저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여러분의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 교회가 평안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구가해요. 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막힘이 없이 굴러가는 거,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형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종살이를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형통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끔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치안으로 몰려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죄수가 됐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러나 죄수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 막히지 않고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가 돼서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역사의 무대에 정기하게 쓰임받게 되고 죽는 날까지 무흠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형통한 사람은 요단강이 앞길을 막아도 요단강이 멈췄고요. 형통한 사람은 여리고성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결코 그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흘러내리듯이요. 크릭, 저 미국에 가면 맞아 이런 산에 깊은 산 속에 이런 크릭들이 있어요. 물들이 막 그냥 쫙 큰 시내를 흐르면서 막 흘러내리는데요. 거기 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넘고요, 나무를 있으면 나무를 건너서 말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누가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22편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기쁨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형통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수능일이죠. 수능일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단비, 이상원, 정서영, 김성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여성교회에서 9시 20분에 영락기도원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함께 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네요. 달려온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저도 참 행복했어요.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40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목회실이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총 동원하셔서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목회실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